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랑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무척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정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고 싶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찾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정말 그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 때문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노력하는 것과 반대로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일들을 이룰 때는 행복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그 결과를 얻었을 때에 행복이 아닌 불행한 삶을 얻게 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었듯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내가 행복한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행복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영영 행복을 못 찾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저것을 얻으면 나도 행복할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가정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한가 봐요. 아들이 취직하셔서 오늘 점심에 떡 먹은 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취직하셔서 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자녀가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듯이 정말 행복이 온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이룬 것처럼 기뻐하는데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아파하다가 그것 끝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픔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인간적인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행복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을 바울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행복이다 생각하는데 행복이 아닐 수 있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첫째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고유의 나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행복으로 찾으면 금방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금방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우리가 늘 말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그 고유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 모습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누리고 살 뿐 아니라 감격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것,
평안이 그렇지 모르지만 바로 이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참 행복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허락한 삶 가운데 사는 건 이것이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기쁨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끼던 행복, 가족이 행복합니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의 도구를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도구들, 때로는 아까 말했던 돈이라든가 어떤 가족이라든가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행복을 찾았다면 그것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편안한 생활,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생활을 이룰 때 참 행복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참된 행복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죠. 그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또 자녀를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도 없었겠지만 아이들을 자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을 보면서 누리는 부모의 기쁨, 그런 거는 경험하고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그가 돈과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이 쌓이는 기쁨, 돈 쓰는 기쁨을 그는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하고 돌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 요즘 관심이 건강인데 건강했느냐? 그가 완전히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 건강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없는 사람, 어떤 것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와 어떤 것에도 풍성함,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늘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있는 그 기쁨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을 계속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 가운데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주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달려갈 일,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일, 내게 주어진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강교회 사명선언문 그냥 문구를 현수막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 사명은 죽는 날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 감당 위에 사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 때문에 겸손해졌고 이것 때문에 눈물로도, 어떤 눈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어떤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든지 버릴 수 있고 뭐든지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치 누구에게 상을 받는 사람들, TV는 마지막에 보면 상 받는 사람에게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할 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별 설교 가운데 자기의 분명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물을 것을 이야기에 대비해서라도 한 것처럼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것 주에게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답을,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왜 사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살았으니까 살죠. 우리가 웃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살죠. 의미 없이 무의미한 생활, 의미가 없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라는 의미로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애 때문에 살지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애 때문에 이혼 못하고 애 때문에 삽니다. 애 학교 졸업시켜놓고 이혼할게요. 애 때문에 붙어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삽니까? 애가 없으면 그분은 벌써 갔을 텐데, 그죠? 감사하게도 그 애 때문에도 붙어있으니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서, 삶의 목표가 없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목숨 붙여서 겨우겨우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먹고 나서 힘이 나니까 삽니다. 참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등을 달리고 있는 중에 뭐가 있죠? 자살률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향들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는, 자살해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 참된 내 삶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살에 보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에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깊이 고민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말 중에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워서 죽겠네. 자기가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불러 죽겠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겠고요. 행복해도 죽겠고요. 죽음이 우리 언어가 됐습니다. 자살 이거 내 입의 말대로 된다면 죽어도 다 죽었을 겁니다. 의미를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죽겠네 나도 모르게 죽겠네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언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겠네 나올 때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벌써 죽을 때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해결돼.
너가 해결할 필요 없어. 죽으면 끝이야.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자살하면 영원한 것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기다립니다. 자살하면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하고 있는, 남겨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 비극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인데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실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실수로 태어난 인생 그냥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깜빡 졸다가 잘못 만들어서 보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태워서 시꺼멓게 태우고, 너무 빨리 건져서 하얗게 되고, 딱 맞춰서 황인종이 되고, 이런 차원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실수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실수로, 때로는 잘못돼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을 만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못 참고 자기 뜻이 우선시 되어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뭐였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생김새도 틀리지만 마음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같은 사명이 아니라 다 다른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울처럼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듯이 여러분도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명을 확인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우리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외웠던 것이 있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 외워야지만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 까져먹었죠. 옛날 외웠던 것이 머리 좋은 분들, 기억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요의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뭐죠?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과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줄줄줄 외워야지만 집에 갈 때가 있었는데, 국민교육 현장에는 우리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발전하는 일들에 강조했던 것이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두십니다. 한 자리에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자리를 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뭐를 생각해 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있죠. 이건 큰 사명입니다. 교회 와서 무엇인가 남이 안 보는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큰 사명입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하셨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주어진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날은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선교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찾자라는 설교로 목사님이 10번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사명으로 살아야지, 사명으로 살아야지. 근데 설교 끝날 때까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이 사명으로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의 사명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 동안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까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녀 9명을 뒷바라지하는 것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것밖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요? 그때 목사님 하신 얘기 그겁니다. 바로 그거에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열심히 그 사명으로 알고 했는데 그 9명의 자녀들이 4명이 목회자가 나왔고 정치가가 나왔고 경제 전문가가 나왔고 훌륭한 자선가 사업가가 나왔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없다면 그거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일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꿇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 감당하라고 주신 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들, 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수 있는 물질을 버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쓴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가 되는 것도 사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명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 되시고, 그 확신은 곧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 사명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앞길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환난이 있다. 너가 그 길을 갈 때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임받는 것, 그거 가지고 일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에 매임받아 가는 그 길 가운데 좋은 일만 있더라, 너가 원하는 일이 뻥뻥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일들 가운데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건 그거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 고난의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에 매였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말했죠. 성령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내 힘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서 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에 상소문을 옮깁니다. 얼마든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에 그가 로마로 압송되다가 배 타고 가던 그 사람, 배가 파손되기 전에 있던 배 타고 있던 사람들 276명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배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 섬 주변의 주민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구원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만 2년 동안 그가 지금까지 소원했던 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만 2년 동안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꿈도 이루었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시는 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기쁨의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우리 바울뿐 아니라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자 모세가 그거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매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붙들림 받는 것,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붙드실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내 힘으로 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붙들면, 성령의 매임 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행복했는데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게 여길 만큼 자기는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의 그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죽으려고 뭐해요? 잘 죽으려고 웰다잉 잘 죽으려고 요즘 뭐 제일 관심이 뭡니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뭐도 먹고 뭐 좋은 건 다 먹고 그죠? 좋은 데는 다 가보고 건강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부여잡느라고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보다 더 앞서서 내 사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
죽음도 포기할 수 없는, 죽음을 내놓더라도 내게 주신 행복,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일들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행복의 최1순위가 바로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 사명을 우선순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안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 속에 꿈틀대고 있는, 내 속에 넘쳐나는 주님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맹수의 위험, 강의 위험, 채찍에 맞는 일들, 돌에 맞는 일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일인데도,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주님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가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은, 나는 이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 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부여잡으려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여잡으려 힘쓰는 것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는 일, 이거 나의 최고의 행복이요, 나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는 이 목표를, 이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아는 이후에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하면서도 여기에 나는 행복을 찾아서 여기에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이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향하여 오늘 열심을 품고 살아가냐?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이 내 생명입니다. 사명을 마치는 날은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 그날이 내 사명을 마치는 날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 그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사명이 끝나나 죽는 그날이 내 사명에 마치는 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생명의 줄입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부여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음식 잡수기를 청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신 뜻,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주님의 사명의 양식이다. 오늘도 살아가는 내 힘을 돋구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양식, 오늘 살 수 있는 힘,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힘없이 나약하게 세상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에 힘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붙잡을 만한 사명이 있는 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냥 계급의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된 거 그냥 부모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막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직분으로 생각해요. 그냥 직분, 교회에서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계급은 그냥 누리는 거고 명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보면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힘을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이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시편에 보면 자녀는 내 수중에 하나님의 화살통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길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아이들도 포기하는 거. 힘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찬양,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잖아요, 그렇죠?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찬양해야 될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하나님 찬양해야 돼. 잊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의미 없는 나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안 데려가고 나를 남겨두었는가?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몸이 아픈데 왜 살아야 되느냐?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벗어나서 일하니까, 벗어나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사명을 깨닫고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겨우겨우 힘없이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게을러서 나태하여서 믿음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보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행복을 되찾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사명자들, 성광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